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두 사람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마실 물이 반병씩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이제 물도 반병밖에 남지 않았네. 난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네.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아직도 물이 반병이나 남았네. 이 물이 떨어지기 전에 틀림없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갔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반병의 물을 보고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막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남은 반병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 용기를 잃지 않고 길을 찾아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매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각이 매사에 희망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것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각도를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면 행복과 불행이 반감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수평적인 시각 또 하나는 수직적인 시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시각이 무엇이고 수직적인 시각이 무엇이냐? 수평적인 시각은 인생이나 사물이나 사건이나 환경 모든 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수평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물질적 시각 혹은 인간적인 시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시각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서 조금 나아지면 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사물, 사건, 사람, 환경, 심지어 자녀나 가정의 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보면서 기준 미달이면은 무조건 잘못된 것, 기준보다 위면은 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평적인 시각의 문제점이 뭐냐? 기준을 정해놓은 것에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기준의 이하로 내려가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물질적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환경이든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문제시 삼는다는 것이 수평적인 시각을 가진 것의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평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사람의 심성이 죄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모든 관점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평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수직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시각은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수직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사람, 사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늘 위에서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시각, 이것을 수직적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모든 것을 하늘에서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것을 수직적 시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사물과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희망적으로 보여집니다. 창조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수평적 시각과 이 수직적 시각을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눈으로 한번 쭉 바라보시면 온갖 소리가 다 들려. 그리고 쭉 우리의 수평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갖 사건과 온갖 어려움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높고 낮음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도 다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갖 추잡한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면 그 위에서는 추잡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함과 더러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신뢰로 수평적 시각, 수직적 시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을 아시죠? 나라는 시를 쓴 사람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저분은 잘 아시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능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같이 한번 없으나
가진 건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온몸이 뒤틀려 있는 내성 마비의 장인입니다.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서 남의 도움을 받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사람. 수평적 시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처절한 사람. 그는 수평적 시각으로 자신을 봤을 때에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낙담과 절망 가운데 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직적인 시각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수평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평거리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떠여지자 새로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기록한 시가 나라는 시인 것입니다. 수평적인 시각에서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수직적인 눈이 열려지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수직적인 눈이 열려지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한 자도 이같이 사랑해 주는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사랑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참 공평하시고 내 몸은 뒤틀려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공평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직적인 눈이 떠여져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에게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수직적인 시각 뜨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시각으로 보면 매사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답답해 보입니다.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불평과 원망거리로만 보여집니다. 이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비판거리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뚜두 고쳐야만 한다는 그러한 시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과 비난과 안 좋은 그런 시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고 불행한 인생으로 다듬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수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희망과 창조와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면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도를 띄워주세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조금 더 크게 안 되나요? 지중해 보이죠? 지자 쪽에 보면은 고센이라는 땅이 있는데 저기서 430년 동안 종로로 바다가 이제 쫙 출애굽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싹 내려가가지고
올라가면 안 돼요. 내려가지고 반대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올라가면 조기, 아니 너무 갔어요. 가데스바네 조기요. 조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정탐꾼을 어디로 보냈냐?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화살표는 띄먹었어요. 조기로 보내요. 이제 저기로 보냅니다. 저기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해 오라. 그렇게 보냅니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옵니다. 똑같은 과실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강한 땅입니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입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땅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장이 큽니다. 거기는 용병들이 있습니다. 네피림, 용병을 이야기하면 강한 사람, 안악자손, 거대한 장신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끝장이구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막 소리칩니다. 애국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아니 저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제 저 칼날에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냥 불평과 원망의 소리 온 이스라엘 대중이 막 쏟아부어냈습니다. 그때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칩니다. 우리가 탐지하고 온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저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신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쳤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서 치기. 어디 쓸데없는 소리야? 치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쫙 돼요. 그러면서 일이 정리되어져 버려요. 불평한 사람은 끝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요. 똑같은 시간에 갔습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40일 동안 똑같은 땅과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성읍을 보고 옵니다. 똑같은 실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왜 이렇게 보고가 다르게 나타납니까? 시각의 차이. 수평적 시각과 수직적 시각의 차이. 수평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볼 때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할 때도 부정적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직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탐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이 시각의 차이가 온 이스라엘 회족인들로 하여금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수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악평하는 자, 불평하는 자, 믿음이 없이 보고하는 자, 확신 없이 보고하는 자, 원망하는 자, 그런 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손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주의고 믿음의 시각에서 수직적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한 그들의 손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중학교에서 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산에서 이제 막 재밌게 소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소풍을 갔다 온 소감을, 감상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선생님, 산이 와 그래 더럽습니까? 쓰레기며 오물이며 막 냄새도 나고요. 그 냄새가 나고 더러운 오물도 있으니까 파를 때는 와 그래 바글거립니까? 와 더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소풍이 아니고 공연이었습니다. 다시는 어디로 가지 말자? 산에 소풍 가지 맙시다. 한 여학생이 보고합니다. 선생님, 산에 가니까요 야생마가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곤충들의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실록이 우거진 숲을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했어요. 들국화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들국화 앞에서 내 발이 저절로 멈추었어요. 선생님, 다음에 소풍 어디로 가자고요? 산으로 가요. 야, 두 여학생이 똑같은 장소에 소풍을 갔다 왔는데 전혀 다른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은 넓은 산 가운데 더러운 것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런 한 여학생은 그 넓은 산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밝은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사회 모든 곳에는 다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보느냐, 내 시각의 고정이 더러운 것에 초점져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내 시각의 고정이 아름다운 것에 고정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이 미워 보여요. 세상이 미워 보이면 내 속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내 속도 푸글푸글 끓는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미워 보이면 내 인생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면 비로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양이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한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들풀을 보면서도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소찬을 놓고도 보리밥 하나, 된장 하나 놓고도 수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근본적으로 이 수직적인 시각을 갖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희망을 저버리는 말,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보고 창조적인 말과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고 절망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수직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것을 보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창조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을 수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근본적으로 그 시각이 수직적인 시각을 갖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온 거예요. 이 블레셋은 그 당시 다른 나라보다 철제 문명, 철기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저 군사를 이끌고 올 때에 철제 무기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철하고 동하고 딱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동은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잘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철제 문명을 가졌다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 군대가 누구를 앞장세웁니까? 골리앗을 다 앞장세운 거예요. 본문 이 본장에 보면요, 이 골리앗이 사절기하에 보면 잘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한 3m보다 조금 모자라요. 3m. 여러분, 제 키가 한 170 조금 넘어요. 그러나 180보다 조금 안 돼요. 근데 저 키보다 한 대 4분의 3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해보세요. 3m면 크죠? 1층 높이인데 1층 높이. 우리가 지금 골리앗 머리 위에 앉아있는 거죠. 굉장히 키가 커요. 근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이 철제 갑옷이에요. 철제 갑옷인데 무게가 60kg. 옷 입은 게 60kg예요. 60kg 입고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이 있는데요. 창날의 무게가 8.6kg. 창날만, 이 날만 8.6kg. 여러분, 쌀 10kg짜리 손 하나 믿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 탱크. 그걸 다 앞세우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쫙 오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죠. 그리고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한판 붙자. 이번에 우리 레프팅까지 했죠. 한판 붙자. 우리만 했나요? 한판 붙자. 그러면서 가진 욕설을 당하고 그 욕을 하면서 누구까지 욕합니다? 하나님까지. 그래도 아무도 대항을 못하는 숨어있는 거예요. 그 인간 땡도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사시나무 떨듯이 숨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굴 떨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평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가 하나 딱 쓰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무기들을 보니까 전부 철제예요, 철제. 갑옷도 철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렁찬 목소리로 마구 그냥 욕설을 하는데 그게 중압감이 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게 중압감이 들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소년 다윗은 나오지요. 저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배 차이가 납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수직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5절에서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는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블레셋 군대는 다 전멸하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신 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49절에 물맷돌을 탁 던지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지고 골리앗이 칼을 빼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고 블레셋의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지 못한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년 다윗이, 그 소년이 어떻게 해서 인간 탱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위기 앞에서 다윗은 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송이 호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냥 한번 훅 불어버리면 사라질 존재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수평적인 시각으로 골리앗을 보았다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수직적인 시각으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골리앗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도 있고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림 보여주세요. 저걸 하나 보여줬어요. 하얀 백지에다가 점을 하나 콕 찍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답을 알고 있어야 대답을 안 하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햇빛이 보입니까? 예만이 맑으십니다. 물으니까 학생들이 막 소리쳐요. 까만 점이 보입니다. 까만 점이요. 선생님, 까만 점이요. 여러분도 그거 보이죠? 까만 점.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작은 점보다 훨씬 큰 하얀 백지가 보이지 않냐? 너희들의 삶의 절망은 이 작은 점이고 소망은 왜요? 넓은 하얀 백지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백지인데, 여러분 인생이 큰 백지인데, 그 여러분의 인생의 백지 가운데 하나 찍힌 점, 그 절망의 점, 그거 바라보고 내 인생 끝장이야,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라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내 인생 가운데 찍혀있는 절망이라는 작은 점 하나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절망으로 막 몰아가지 마세요. 잠시만 여유를 가지고 다시 수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쫙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찍혀있는 문제점, 그 문제점보다 무엇이 더 많이 보일까요? 소망의 백지장이 더 많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작은 점을 찍어놓은 고난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찍어놓은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흰 백지장을 더 많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건요, 우리의 시각만 돌리면 돼요. 우리의 바람은 눈만 돌리면 돼요. 우리의 눈이 까만 점에 자꾸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점은 큰 백지의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모든 인생들이 이 하나의 점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소망의 넓은 백지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바꿔야지. 밝게 해야지. 세상적으로만 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바꿔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